예레미야 19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9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백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멸망의 원인인 교만과 완악함, 바벨론 침공과 심판에 대한 말을 들읍니다. 왕과 예루살렘이 세운 계획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 왕과 동맹을 맺어 대항하며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계획을 무력화시킬 것이라 말씀하셨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음,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오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인데 깨닫지를 못하죠. 마음이 완악합니다.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은 죄다.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그러나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이것이 죄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는 시신이 버려져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실 것이고 예루살렘 주변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놀림과 조롱거리, 놀람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10절 11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선지자, 토기장의 집에서 산 옹기를 함께 동행한 사람들 앞에서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옹기를 깨뜨리면서 이게 다시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파여질 것이다. 파쇄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를 좀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옹기가 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이처럼 될 거야, 이렇게 될 거라고, 이것이 너희들의 장래 미래에 일어날 일이야.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장소도 쓸모없는 폐기물들이 가득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서서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쓸모없어 이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곳에 시신이 쌓여질 거라고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제발 좀 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장차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될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죠. 사랑의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라는 것. 이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야. 너희가 아무리 나의 택한 언약의 백성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제발 돌아와.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아들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 역시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위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선지자를 토기장이 집에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온기를 깨뜨려 가면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 이런 환경과 상황들을 그냥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오늘날 이 온 세계에 창궐한 코로나19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당시 예레미야 당시의 백성들에게 코로나19 보세요. 한 번에 너무나 많은 사망자가 속출함으로써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에서도 시신을 처리하지 못해서 시신을 냉동 창고나 혹은 냉동 컨테이너에 보관하는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매장할 곳이 없다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진정 예배 드릴 수 없도록 지금 우리 방해하는 박해를 당하는 상황일까요?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장차 역사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외침이 아닐까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 이런 상황 속에 처하게 하셨을까요? 장차 되어질 일이잖아요. 과거에도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심판하셨고 계시록에도 충분히 나와 있지요. 역사 속에 실현될 말씀이에요. 전쟁, 기근, 전염병 이걸 지금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장차 벌어질 거야. 누구를 향해서 외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아 제발 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 죄악된 삶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악을 행하는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외치고 계신 하나님,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외침 아닐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12절 13절에 예루살렘 성이 폐기물을 쌓아두는 흰놈의 골짜기 도백과 같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사람들의 시신으로 가득한 곳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미리 역사 속에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으로 가득하죠.
이루어졌어요. 예레미야 52장 12절 13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라 버렸다. 다 불타버렸어요. 시신으로 가득하고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끌어가고 이루어지잖아요. 말씀대로. 이런 상황들이 재현될 것이다. 실현될 것이다. 실현.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루살렘이 도백과 같이 되고 불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 즉 이게 원인이네요. 이걸 끊임없이 말씀하시네요. 왕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 옥상에 우상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악을 행했다. 이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또 우상 섬기는 나라들 보면 집 안에 이렇게 우상 만들어 놓고 분향하는 일들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죠. 우상 섬기는 나라들 보면 모든 집에 우상의 단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거 참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왕들이 먼저 이런 일을 보였고 왕들, 제사장 뭐 하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왕들의 역할이 뭐예요? 우상을 섬겼어라도 자신의 왕위를 자기의 왕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 어리석은 사람. 다윗과 같이 행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건만 역사적 기록들이 다 남아있잖아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 이와 같이 된다. 이와 같이 된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왕들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그 집 옥상에다가 우상을 다 하나씩 세워놓고 있었는데 이것이 10계명에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10계명. 이 10계명을 모르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10계명에 나타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 것이로되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10계명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엮일 수 있다. 10계명.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후스티시아다.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이고 제사법을 주신 것이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동물의 제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십자가의 속죄제물이 되셨다. 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 10계명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아직도 모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자신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 그 의미를 알아야죠. 문자만 지키고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그게 곧 살인이야. 라고 예수님이 풀어 설명하셨죠. 산상수훈 10계명을 풀어서 설명하셨잖아요. 간음하지 않았다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그런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것도 이미 간음이야. 아주 엄격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이잖아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다. 한 분만을 섬기라고 하셨어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래서 어떤 형상이라도 우상을 만들고 그걸 섬기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명령이죠, 명령. 1계명과 2계명. 이걸 몰랐을까요? 이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거나 또는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거나 지키지 않는 것은 완악함이죠. 또 하나는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이에요. 잘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뜻을 몰라요. 그리고 완악함, 알지만 지키지 않아요. 또 하나는 외식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기복적인 거짓 신앙. 이런 것들이 이렇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사랑하지 않아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면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의지하잖아요. 그 우상이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나라, 재물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들과 동맹하면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연합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이렇게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당하게 될 일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데요. 이것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그대로 나타났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인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지하고 완악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개인의 인생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거 버리고 돌이키지 못하면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도 작동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1계명과 2계명을 모를 리가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을 안다면 모를 리가 없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이 무엇이뇨?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항상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각인하고 있어야 돼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번제와 제사, 예배와 기도, 헌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와 예배, 헛된 제사와 예배를 드린 것보다 훨씬 낫다고.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역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이 바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우상 숭배라고 하시잖아요. 거역하는 거, 완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거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완악하여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곧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버림받았어요. 사울이. 불순종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겁니다. 가치가 없어요. 왕이라고 하는 그 허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완악한 사람들에게.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로 우리가 묵상하게 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이제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입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육체의 일들을 따라가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육체로부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이하죠.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청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예요. 탐심과 우상숭배는 같습니다.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탐심, 우상숭배,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불순종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탐심, 자기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교만 이퀄 우상숭배. 교만과 정욕이 죄악의 본질이잖아요. 자기 본의, 자기 중심, 다 우상숭배입니다. 지금 이러한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이걸 버리지 못하면 1계명과 2계명을 어기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쳐 돌이키도록 말씀하고 기다리셨으나 돌이키지 못하죠. 그러니까 14절 15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도벳에서 선포한 말씀을 다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벳,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외쳤던 말을 다시 예루살렘 성소에서 지금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재차. 그러나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목이 고다 교만하고 완악하고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책망과 공의, 심판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는 자신들의 죄를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들은 마음이 강팍하여 듣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인가요? 아니면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여 회개하기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종들을 오히려 분노하여 대적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닌가? 오늘날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종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듣지 않을 거예요. 이게 듣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될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이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주의 종으로서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가정의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듣기 싫어도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해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거할지어다. 아멘입니다. 끊임없이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들을 거야 아마. 그래도 전해라. 그래서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로구나.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 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모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고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차 여러 번 오래 참고 사랑의 마음으로 선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으나 이 백성들이 목이 곧아요. 교만하죠. 마음이 완악하여 어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우상을 향해 달려갑니까? 각 집 옥상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분향을 하다니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제발 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간단하잖아요.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죄사함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으나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또다시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과거의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해요.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진심으로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가? 아니면 분노하고 대적합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종들을 대적하고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우상을 섬겨 탐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복종하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것임을 확신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의 삶으로 지켜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